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했다. 나는 잠잠히 있지 않겠네. 물러서지 않을 걸세. 나의 항변은 정당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는 없어.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만 알면 당장 그분께 가련만. 그분을 뵙고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분 앞에서 직접 나의 주장을 펼치련만. 그분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으련만. 그분이 나를 물리치시거나 힘으로 누르실 것 같은가? 아닐세. 그분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실 거네. 내가 올곧게 살아온 사람임을 알아보실 거네. 재판관께서 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내리실 거네. 동쪽으로 가서 찾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흔적이 없구나. 북쪽으로 가보아도 자취를 숨기셨고 남쪽으로 가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나는 기꺼이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니 누가 그분께 따질 수 있겠는가? 원하는 일을 원하실 때 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나에 대해 정하신 일을 빠짐없이 이루실 것이고 그분 그 외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네. 그러니 그분 뵙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낙심하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벌벌 떨게 하신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욥의 말은요, 반항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반항이란 주로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무지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의미할 때 쓰인다고 해서 욥의 말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항은, 지금 이 욥의 반항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엘르바스를 향한 저항이기 때문인 겁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요, 내가 받은 재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손을 들 힘조차 없지만 여전히 나는 자네의 말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반항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르바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죠. 이어지는 3절은요, 욥의 저항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르바스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히 나타내어 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것은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욥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엘르바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악과 무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그것에 반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숨기고 싶지 않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반항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말에 향한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요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해요. 이것이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내가 너무 아파서 하는 이 말을 자세하게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 그분을 만난다면 올바른 판결을 받아 이 재판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을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도요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아니요 우리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아셨죠? 둘째, 10절부터 12절, 무죄를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네,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회개를 통한 정결함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럽지만, 우리가 지금 추하지만 회개하게 되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씀, 혹은 고난이라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과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낼 때 이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문맥상에 보면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맥상에서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욥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시험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결한 자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증명했듯이 욥 자신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증명하듯이 11절과 12절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이 부분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내가 이 시험이 끝나면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정결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죄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욥 말고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내가 온전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길 속에서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진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욥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에게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저희 삶을 좀 본받으십시오. 저희 삶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나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간직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셨죠? 파이팅! 마지막 셋째, 13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려워하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것만이 욥의 불안 요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6절, 욥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욥은 결코 어둠이나 흑암이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절대 주권자였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통해서는요, 그분은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14절, 그분의 계획은 지금 욥 자신에게 주는 고난 외에도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15절, 우리에게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완벽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 너희의 길이 바른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이 바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로 말미암아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알지 못함으로 인하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분을 신뢰하는데, 내가 저분을 믿는데 저분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면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될 것이고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될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떻게 아름다우십니까? 연말이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두려워하고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눈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정하고 당당하며 정말로 내가 떳떳하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우리의 삶, 그리고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길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에 제가 비염이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이 비염이 좀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